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한 번 더,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지옥 갈 자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 소리는 너 죄를 고백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 소리거든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조건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성, 자기의 기본적인 자기의 모습,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는 원초적으로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공로 없으면 지옥 갈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천사에게도 베풀지 아니하였고 오직 인생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복음 중에 복음은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타노이테를 외친 이유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견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오해된 생각들, 그것을 버리고 예수로, 내게로 와 물과 젖과 꿀을 사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 때 우리가 회개기도, 참회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물론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통성기도 말씀 듣기 전에 합니다만, 하나님께 나왔을 적에 사람들은 포장해서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여기서 회복되고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에서 회복되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교회에서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회복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회복되겠어요? 고고장에서? 술집에서? 도박장에서? 음탕한 짓 하는 데서? 여러분의 심령과 내 심령이 교회에서 회복되지 않냐면 회복될 곳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영광의 말씀 앞에, 영광의 빛 앞에, 창조주 앞에, 조물주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려놓고 회개하고서 그 앞에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계속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의 기쁨의 표현을 전도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물론 화요일날이나 다른 날 모여서 전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주일날 오후에 비가 오지 않는 한 나가서 그냥 한 30-40분 우리들이 그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 들어서 회복됐으면 그것을 전도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통회의 순서가 있고, 통회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 말씀으로 감사해서 감사하는 예배 순서가 있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내 기쁨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인생들에게 죄를 다 뜯어내가지고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내가 쫓아내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우상은요, 다른 사람이 쫓아내주는 거 아닙니다. 죽은 나를 살리는 것은 외적인 것이 한 거예요. 산 다음에 내가 할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죄, 내 속에 들어있는 우상은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주셨거든요. 예수 이름, 예수 보혈 주셨거든요. 예수 보혈로 씻음 받고,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보면 손을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손 닦는 거 보면요, 그거 의식이에요. 의식 막 손톱 밑에 뭐 해가지고 막 손을 막 얼마나 닦고 닦은 다음에 이래고 와가지고 또 수술하기 전에 세균 묻어 들어갈까봐
그 수술하고 나와서 또 손을 다 닦습니다. 아폴로 눈병 걸리면 이제 눈이 하얀 자가 빨갛게 변하죠. 토끼 눈깔처럼. 근데 의사는 안과 우선 눈을 뒤집어가. 그거는 만지면 수인성이에요. 만지면 눈 만지면 없는 거거든요. 이건 의사는 환자 오면 눈 뒤집어가. 그리고 처방해줘. 그런데 의사는 아폴로병이 안 걸려요. 왜 그러니까 눈 뒤집어 끈 다음에 반드시 가서 손 닦거든. 자기가 자기 죄를 쫓아내고 자기가 자기 속에 우상들을 쫓아내고 예수의 보혈 뿐이었고 죄를 내놓으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대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셔서 죄의 세력, 공격의 세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기가 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자와는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자기가 들고 있는 자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고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피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상관이 없는 자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래 원수로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부끄러움, 피조물 앞에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자기가 지은 자예요. 근데 그 앞에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그 이유를 왜 하셨을까?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다면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수모와 수초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모와 수초와 고난과 괴로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 초계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큰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까지 큰 은혜와 은총을 끼쳤는데도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를 부정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더 좋은 일을 위하여 죄와 대항하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전쟁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우상과 싸우는 것은, 도전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은 나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회장 예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무장시켜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그랬고, 병든 자에게 손은 주자 치유한다 그랬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상을 내 속에서 뽑아내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벼랑간에 횡단보도 앞에서 애가 확 뛰어들더래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더니 영안이 확 열렸는데, 이건 애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리래요. 애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 그런데 천사 2명이 양옆에서 장도사를 딱 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꼬마애가 샥 뛰어가더니 샥 돌아서면 혓바닥을 내려고 하고 하는데, 완전히 혓바닥을 내밀고 갈 때 귀신의 얼굴로 싹 바뀌더래요. 그렇게 위쪽에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그 장난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기 속에 혹시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있거나 우상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죄가 들어온 생각이 거기와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걸 만들어내버려요. 더러운 걸 만들어내버려요. 더러운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더러운 오해를 하게 만들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앞에 있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봄을 인하여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괴로움, 부끄러움을, 잠시 괴로움 받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시험 들었어? 시험 든 사람한테 최고의 위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유, 괜찮아.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 집사도 가끔가다 그래. 아유, 전도사님이 가끔가다 그래. 권사님 그 있잖아. 그 주책 없이 말 씩씩해야 돼.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 든 자에게 복음은 회개하라. 이것뿐이 없어요. 회개하는 것뿐이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화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는 그 죄와 대항하려고 하는 회개, 이건 다른 회개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그거에서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죄와 싸우려는 근본적인 불순종, 불신앙, 불의,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것과 영의 기능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세력과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었다면 유쾌한 날이 이르러 주 앞에 이른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능력과 이적도 있고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회개가 없어요. 복음에서 회개를 빼면 율법이요, 율법에다 복음을 더하면 회개,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속에 회개가 없으면 복음 속에, 지금 많은 기독교적, 장로교적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회개를 빼버린 복음을 말했다. 그건 율법을 말한 거거든요. 율법에서 회개를 더하면 복음이요, 복음에서 회개를 빼면 율법인데, 많은 사람이 사랑을 집어넣으면 이래 합니다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더 거룩하고 더 하려고 해야 되지, 만약에 육체 떠나다 회개의 기회를 딱 놓쳤다, 이것들은 절망이 어디 있어요? 인생들은 어디 못 가봐도 어디에 그 아름다운 팔경 그거 안 봐도 되게 괜찮아요. 삶 속에 그랜드 캐년 안 봐도 괜찮아요. 알라스카의 그 아름다운 그림들 안 봐도 그거 괜찮아요. 스위스에 어떻게 몽블랑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딱 놓쳐버리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회개할 만한 때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예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 구원받고 거듭납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야채 닦는 그릇 따로, 야채를 요리하는 그릇 따로, 고기를 닦고 고기를 자르고 고기를 요리하는 그릇 따로입니다. 도마도 다 다릅니다. 지금도. 예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기를 비늘 없는 거, 우리 여러분들 향어 드시잖아요. 향어가 비늘이 몇 개 듬성듬성 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향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메기에다가 그 이스라엘 그쪽에 메기가 큰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기에다가 뭘 한 거냐면 접붙인 거예요. 그 DNA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물 고기를 해놓은 거예요. 비늘 없으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른다는 게 뭐냐? 비늘 있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 내버리는 게 뭐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고, 그건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고 비늘이 있는 것만 자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했다고.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탄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계에서 추례를 당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그때 당시에 유대교회도 종교적 집단인데, 종교적 집단에서 추례를 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모슬렘들이, 저도 모슬렘 사역을 했습니다만, 모슬렘들이 무서운 게 모슬렘 그룹에서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직장에서도 잘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수지 안 갈래야 매 주일마다 어딜 가냐면 회교 사원을 안 가면 안 돼요.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도 거기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지. 만약에 안 가면 걔야 몇 번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됐어? 이러다 보면 그 동네에서 살 길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럴지라도 예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방언도 말하고 성령 받으면 은사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응답의 가장 1순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방언 기도고요, 두 번째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끝없이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내 영혼의 현실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현실은 지금 막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지금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을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뭐 별 아무런 현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서진해서 지금 중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1억 5천 이상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남한에 있는 여러분들과 나를 근심 걱정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그들이 바라보면요, 타락한 자들입니다. 아직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부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헬라페 딱 잘하고 이렇게 좋은 거 따라가고 가죠. 지금 복음이 서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혀있는 벨트가 어디냐면 중동 벨트에 딱 걸려 있어요. 이스라엘을 놓고 그 주위 한 이렇게 중국까지 합쳐가지고 그 지역, 아주 모슬렘으로 신두로 가득 차 있는 곳. 근데 거기서도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지금 흥황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기쁨으로, 낙심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그 뜻하신다는, 원하시는 그 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던 심령은 목사가 아무리 축복을 할지라도 돌 위에 축복하는 것과 같아요. 돌멩이 위에 손 얹고 축복하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형통치 못합니다. 아무리 축복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는 순간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순간이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키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 선민,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막 신란하죠. 너 수제자라는 자가 너 뭐 이방인과 같이 먹었냐? 막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같이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앉았던 의자 위에도 앉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서진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가더니,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더니, 이거 지금 되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 바뀌었어요.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복음의 근본주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자유주의 50년이 아주 완전 사람을 햇도라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케네디 이후, 케네디가 학교에서 예배 없애버리고 그래서 저격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예배 없애는 순간에 CP가 생겼어요. CP가 생겨버렸어요. 마약이 아주 창궐해버렸어요. 예전에 유럽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꼴통 신앙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맥주도 마시고 그런데 그들은 물만 먹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꼴통 이렇게 인정했다고요. 그런데 케네디 이후로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공격 엄청나게 받죠. 공격 엄청나게 받아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해서 그 말씀이 좌우에 날래 넣었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그 경험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초청하는 장면 중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능력들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직접 천사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은 자가 와서 성령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주 이거 절차,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죠. 이방인들이 성령 받아?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해? 이방인들이 우리가 높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어? 구원을 받아? 죄 용서를 받아? 그들은 개 취급하던 사람들인데? 라고 하며 그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은혜 속에 살기 원하면 진정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 받은 것은 회개를 통한 것이고, 성령 받기까지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성령께서 인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올라 할 때 회개하세요. 모든 삶의 짜증과 원망이 들어올라 할 때 회개하세요. 모든 안 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회개하세요. 이 시간에 주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참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내가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과 하나님 없이 살려함과 영의 기능이 죽은 것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신령하고 더욱더 생명 넘치게 원하오니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 이름과 예수 보혈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